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하였고, 또 그 은혜가 지금 가운데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더욱더 지속되고 확장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미워해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는 사랑하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는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역시 그래요. 우리 중년 남성들은 나이 들수록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녀들을, 손주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나요? 예. 이 소리는 작아요. 시작할 때도 그랬고 역으로 물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자기 자신을 편애하고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나르시즘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귀한 존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 태어나길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자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if의 사랑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을 이룬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because의 사랑인데요.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 뭐뭐 하거나 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하나 존재하는데 영어로는 in spite of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임에도 뭘 했음에도 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선의 가면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바라는 그 사랑의 충만한 분량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지지해줬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무너뜨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리고 너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넌 너무나 평범해.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것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말들이 세상 가운데 들립니다. 또 다른 말은 네가 가치 있다는 걸 좀 증명해봐. 그리고 강력한 일을 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소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것과 동시에 그곳에서 듣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여기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듣고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100% 알았습니다. 자신이 성전에 갔을 때 부모님이 찾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본질이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 내게 쉽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나가긴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단발마의 외침이 있기는 했지만 그 근본적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만큼 강력한 것이 없죠. 그리고 온전히 쏟아지고 베풀어지는 사랑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듣는 청중을 향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좋은 분이고 대단히 사랑받을 만한 분이고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사님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이요로는 안 하느냐 할 수 있지만 같은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고 말씀이자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며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태초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또 너의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땅의 깊음 가운데서 만들었고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내 손으로 조각했고 내 품에 너를 아는 그런 존재란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웠고 너의 발걸음까지 다 알고 인도하는
그러한 너의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배고픔과 너의 목마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며,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님과 너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나의 것이며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 않으셨다면 그러지 않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할 줄로 그 정도로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범하네. 이런 것도 못해? 왜 이렇게 그렇게 약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을 부정하는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커다랗게 외치는 우리의 귀에 쟁쟁 울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소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가는 것에 귀 기울이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동전 하나 탁 던져가지고 떨어뜨리면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예. 막 찬양하는 중에 동전 하나 딱 던지면 동전 소리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전을 향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많았기 때문이죠. 공병을 팔아서라도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만들어서 엿바꿔 먹으리라. 그죠? 그 친구 하나가 동전 떨어뜨리면은 못 들은 척 해가지고 가서 은근히 발로 딱 밟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런데 막 찬양 소리가 가득한 중에 풀벌레 소리가 나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는 분은 곤충을 좋아하는 파불 같은 사람입니다. 못 들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 책에서 그 풀밭 가운데서 동전을 떨어뜨리고 풀소리가 같이 날 때 어떤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동전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관심 있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폭격을 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고, 너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받을 만한 자격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그런 커다란 외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세미하게 들릴지라도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딸이며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선택은 뭡니까?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거절이 되는 거죠. 대학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죠. 같이 선택하지는 않아요. 어제 제 아들이 수시 시험을 봤는데 그 수많은 학생 가운데 일부는 선택되고 일부는 선택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마음은 아들이 선택되길 바라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이 거절되고 선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다릅니다. 경쟁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월의 관점에선 선택과 선택되지 않음이 구분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내 목숨은 먹여 살려야 될 식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너는 이 세상에서 풀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느냐 마느냐 이것이 부모나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들 또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는 것도 무언가 잘해야, 무언가 달라야, 무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선택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배제하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축복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죠.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뭔가 실패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런 어떤 먹을 이러면서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이고 내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받아들이고 네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너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여전히 귀한 존재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나 나에게 귀한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의미인 것이죠. 칭찬과 비난을 넘어서, 미덕과 악덕을 넘어서, 선행과 악행의 구분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과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상처 입으면 어때요?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을 거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피할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받았던 것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이겨내고 극복한 자들이 유사한 아픔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랬으니까 너도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집사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길 바래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상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상처를 극복한 자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상처를 축복 안에 놓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는 항상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 내게 일어난 일로 보아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보면서 나는 원래 그러지 못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것을 확정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다르게 상처를 축복 아래 놓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항상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극복해 주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축복 아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힘겨움들을 저주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는 삶은 많은 상처와 회한과 아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상처와 아픔과 한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셔서 건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의 말과 사랑 속에 자라난 아이는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만 책망과 저주 가운데 자라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10,000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면 적어도 몇 데나리온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100데나리온 정도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거기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줄기가 세게 나가죠. 근데 그 수조에 물이 적게 있으면 어때요? 물이 찔끔찔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머니랑 통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종 어머니랑 통화할 때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화하고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이제 젊을 때 고생을 하고 그래서 몸도 안 좋고 또 경제적인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있는 동생과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되게 근심 어리게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자녀가 셋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아멘하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정말 내 마음처럼 동생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구나. 어머니가 건강과 돈으로 인해 근심할 때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그걸 걱정하냐고. 내가 책임져 줄게. 자녀가 셋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울컥한데 정말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베푼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게 자녀의 도리인데 그걸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예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이만한데 내가 어찌 이런 것도 베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엄마 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 말을 딱 가로채고 아들도 그렇지? 묻는 거예요. 아, 김이 빠졌어요. 아이, 그 말 안 했으면 엄마 나도 이렇게 가는 건데 김 목사도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저희 고모님 집안과 저희 집안이 저는 라이벌을 생각 안 하는데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형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고모부께서 오셔서 자랑질을 하시길 그 아들의 11조를 자신에게 용돈으로 준다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고모부 만나면 김 목사는 담임 목사 되면 10의 2조를 드린다고 하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하고 또 그 사랑은 위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아는 목사님 결혼식, 목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되게 독특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신데 주례를 아버지께서 하시고 축도를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결혼식이었는데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막 축복의 강력함을 막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례사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 얘기를. 그래서 손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 여기에 상처가 나면 뭐 밴드를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 또 더러운 게 묻으면 이렇게 털어낼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왼손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왼손이 아픈데도 감싸주고 그리고 더러운 것도 닦아주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이 두 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온몸을 씻기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손이 하나가 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부가 둘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들의 주변과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신랑은 내과 의사고 신부는 한의사였는데 그들의 직업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면 그걸 가지고 더 아프고 힘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예식에 참석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수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안에서 울려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한계야 라는 수많은 자기의 부정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그러한 소리와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침과 다양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좋은 역사와 아픔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며 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거여 제일교회가 58년 생일을 맞이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존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더 많이 듣게 하시고 날마다 듣게 하시며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가정을 부정하고 우리의 교회를 부정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라는 수많은 거짓 외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부족하든 풍부하든 그리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축복하며 너를 기대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거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을 받았사오니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